자, 저희 기도하면서 오늘 7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사 옳은 것 선한 것을 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5장 한 장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의 끈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7과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테이블 또 전후자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참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고 참 있어서는 안 된 이야기고 참 그 희생당한 우리 자녀들이에요. 사실 10대, 20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 우리가 또 더 위로하는 것,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총력전도주일 아니었습니까? 야, 걔네들 정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했으면 거기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복음 전해야 될 우리 10대, 20대, 30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제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은 9장, 마가복음은 2장, 누가복음은 몇 장일까요? 15장인가요? 15장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마태를 불렀을 때의 그대로의 상황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잔치를 했거든요. 오늘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마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다 그런 친구들이죠.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언젠가 저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얘네들도 죄송합니다. 때로는 저 바리새인처럼 목사 자녀라인지라 이게 딱 요거 이렇게 정해진 거 그것만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에 왔는데 왜 사람들이 똑같아?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너도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야. 달라지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늘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보면 율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는 A고 B는 B, A하고 B 사이를 중간에 그걸 잘 인정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죄할 때가 많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 받은 거는 이 사람은 이래서 동그라미고 이 사람은 이래서 동그라미고 이 사람은 이래서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X가 아니라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동그라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할 때 근데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딱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에이 넌 아니야 얘기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동그라미 이 사람은 이래서 동그라미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X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 자체는 아주 쉬워요. 오늘 이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태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고 먹을 거를 먹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X를 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동그라미야. 죄인은 죄인이지만 동그라미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인도 아닌데 동그라미 받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 백성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 가지고 같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지만 마가복음 2장과 또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나눌 때에 더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교훈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으로 오신다. 이 교훈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을 떠났다라는 그곳만 나오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면 어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라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태도 그렇고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 지역이 지금 가버나움이고 바다였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제자들이 따로 다른 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같이 왔고 같이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또 마태의 관점대로, 마가는 마가의 관점대로 그 장소를 기록하고 또 생략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왜 그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얘기를 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왜 그러냐? 마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고난받는 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는 것은요,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종에 대한 이야기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딜 가는지, 종의 신분은 족보 자체가 필요가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가 자체는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감옥에서 이제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점에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자체가 감옥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부분에 더 많이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자체는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굉장히 바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똑같이 느꼈어요. 그런데 마가가 느꼈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늘 언제나 이 다시라는 부사를 늘 사용했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다시 회당에 나가셨다, 다시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유가 없는 종의 인생을 지금 살아오셨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명을 사용하시면서 마가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또 회당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 장소의 이동과 굉장히 바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때로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삶의 현장으로 지금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9절의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마태라 하는 사람. 마태라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마태입니다. 예, 이 마태예요. 이 마태가 죄송합니다. 지 이야기를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 저자가 마가예요.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보시지만은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 도망쳤던, 중간에 선교여행하다가 탈락했던 그 사람. 마가가 스스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게 벗겨진 채로 그냥 도망갔던 그 마가, 그 사람이 지금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해내는 것이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인데, 마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예, 이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마태에 대해서 레위 그리고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은 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라는 뜻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원래 마태 이름이 레위였거든요. 이 레위의 뜻은 뭐냐면 연합하는 자, 레이지파 아시죠? 연합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레위, 그리고 세리, 세관에 앉아 있어서 세무 공무쯤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를 좀 볼까요?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예, 의사. 의사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객관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이면서 아주 정밀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태에 대해서 볼 때에 마태가 누구냐? 그 사람 레위, 그 사람 세리. 딱 객관적인 것만 찝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는 과거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본다면 마태는 미래와 현재 지향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 변화된 사람이야. 나 세리도 아니고 나는 뭐죠? 또 있죠? 레위도 아니야. 과거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그 마태,
난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할 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레위라고 했는데 왜 앞에다가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 알페오의 아들 중에 하나가 또 누가 있느냐면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민족의 투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계열이냐? 베드로 계열입니다. 베드로 계열. 그런데 마가가 누구의 제자였느냐?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 가정에서 두 인물이 나왔거든요. 한 인물은 민족의 투사,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리고 한 인물은 나라를 팔아먹은 듯한 그런 사람. 민족의 고열을 빨고 그러면서 세금을 바쳤던.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이런 두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강조했던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고 이 야고보가 이 베드로 계열 민족의 투사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대체 레위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집안의 가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마가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마태입니다. 마태.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레위가 아니라, 나는 세리가 아니라 나는 마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했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될 모습 아닌가?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이 사람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도 죄인이었고 이 사람이 봤을 때에도 그렇고 누가가 봤을 때에도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은 알페오의 아들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마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정체성이 바로 이 마태처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를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마태에 대해서 불렀던 그 이름도 차이가 있지만 등장하는 인물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던 장면의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적을 데가 없네요. 마태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마가는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을 강조해요. 서기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대제사장과 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서기관은 항상 마가복음에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마태에는 또 그렇진 않아요. 아마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마태가 이 서기관들하고 친하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 괴롭히러 왔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거는 바리새인 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 부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온 사람들의 부류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또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가는요. 서기관들이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도 서기관을 다른 복음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잡히실 때 서기관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리새인이 싫었던 것이고 누가는 그냥 다 싫었던 거예요. 예, 저는 여기에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사귀다 보면 친한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저도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짜증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짜증 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속은 편해요. 왜냐하면 표현은 다 하니까. 누가 힘드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속은 편한데 짜증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것 때문에 짜증 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불편하겠죠. 근데 얘기를 제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숨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숨기고 있는 게 더 가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누가도 그렇고 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런데 성경이 그거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솔직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습니까?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 이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진짜 다 배운 겁니다. 마태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볼까요?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른 여타 동물들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이 마음을 갖게 하셨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변화가 안 됐던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 신앙의 겉모습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상태는 항상 이 마음과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넘겨보시면 잠언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은 외식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일 출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출석을 하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잠언 23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다 한번 찾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은 또 다른 거예요.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정말 서운한 게 뭐냐면 몸은 서로 같이 있는데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든지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정에서는 참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청남성교회 이제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거기도 또 저 교사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밥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시간도 없어. 이거 시간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이라도 끓이자. 그래서 걔네들 끓여주고 하는데 아니 둘이서 잘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꼭 밥상 앞에서 그렇게 지들끼리 싸우는지. 아빠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밥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데 앞에서 싸우는 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뭡니까? 우리가 같이 몸이 있다고 해서 그게 가족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아빠가 바쁘면 지들이 좀 가서 좀 그릇도 좀 가져와야 되는 거고 아내가 바쁘면 남편이 할 수 있는 거고
남편이 바쁘면 아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의 이익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귀찮은 것 때문에 안 하고 미루고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이 결국은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곳에 결국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때로는 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마음하고 같이 간다. 저는 이 신앙은 마음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신앙생활한다? 곧 그것은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고 서로가 통해야 되는 거고 나눌 수가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 즉 모든 문제의 진원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집에 가만히 계실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나시는지. 좋은 생각부터 나십니까? 아니면 걱정부터 내고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싸우는데 성령의 법이 있으며 때로는 이 악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더 많이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예화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지금 뭘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지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진짜 바꿔야 될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만 바꿉니다. 결국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만 돈을 많이 버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왜 인간의 마음이 모든 이 문제의 진원지가 되는 것인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경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하와를 만들었는데 뱀을 통해서 또 하와를 통해서 이 아담에게. 근데 아담은 또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떠넘기고 책임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패했던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2차적인 원인이 환경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돌이키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신앙과 그 마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고 나서 너무나 근심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면서 또 저는 제 자녀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그게 반복다가 그렇게 싸우는 거 보고서 야, 너희들이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의 존재가 복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리를 항상 신경 썼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생과 사를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말은 기독교가 이성을 깨우치는 것만 중요하거나 선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신실한 마음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뭡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비워둔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가 바로 그러한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신실했느냐?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즉시로 반응을 하고 따라 나섰던 그 장면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내용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먼저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이 마태를 부를 때에 레이라고, 알페의 아들 레이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이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보게 됩니다. 레이를 부르는 장면에 있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때로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할지라도,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이 레이처럼 제자로 부름을 받을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요 굉장히 짜증나요. 명령, 권사님 이거 좀 갖고 오시죠? 권사님 물 좀 한 잔 좀 갖고 오시죠? 진짜로요. 그러면요, 뭐야 도대체, 뭐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너 이거 해라고 얘기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레이 마태는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순종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명령을 받아도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리고 이 세리 마태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앉았습니까? 세리와 마태와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서기관들이,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와 앉아 있느냐라고 그렇게 힐난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는 말씀 중에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로 변화되고 있었던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리가 지금 제자가 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가요, 왜 외로움을 몰랐겠습니까? 마태가 왕따를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예, 당했죠.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가까이 지내고 싶어도 없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과 같은 세리거나 범죄자들. 그런데 마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꾸미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좀 나은 친구들, 좀 깨끗한 친구들, 돈 있는 친구들, 잘 배운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그저 자기하고 어울리고 있었던 그 친구들을 다 같이 초청을 해갖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네 번째는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리였던 마태가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굳어진 그의 마음이 사람들의 형편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자신의 마음도 깨끗해져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사랑과 은혜,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들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시편 106편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 유대인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대주의,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섞였다. 여기에 이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마가 서기관에 대해서,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평소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놓으면서 이들의 삶이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는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쪽만 읽으시죠? 혹시 안 쓰신 건 아니시죠? 네, 점검 들어갑니다. 점검이요? 아까 저쪽에서 내가 뒤에 못 썼는데 다 들었어요. 예. 너무 많아서, 오늘도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덜 해오신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 즉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 3명의 세리가 등장한다고 해요. 첫 번째 세리는 누굽니까? 삭개오. 그리고 두 번째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 그리고 세 번째 세리가 오늘 보시는 세리 마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다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요.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즉 내 마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드렸던 그 마태처럼 드리는 그 제자, 그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목마른 사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상태가 늘 갈급하고 두렵고 때로는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앞에 늘 나가야 된다.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자가 참으로 즐거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안에 있을 때에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포도 열매가 가지가 뭐가 붙어 있죠? 가지가 붙어 있겠죠? 지금 거기서 뭐가 붙어 있어 지금? 네, 열매가 붙어 있고 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큰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잘라졌을 때에는 밖에 던져지고 불태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과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5분 쉬시고 5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시고 바로 55분부터 우리 나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것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한 상태, 때로는 마태처럼 느꼈던 어떤 그런 영혼의 갈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마음 때문에 혹시 지난날에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내용과 함께 연결하면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